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이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만약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돈을 향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같이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같이 똑같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제일 되는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중심에 놓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삶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또 설교할 때 여러 말씀이 선포되지만 다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지만 여전히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권력을 흔들려는 그런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잖은 말로 질문하고 답변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있는 감옥에 밤새도록 밧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을 관정에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과 접촉하면 우리가 유월절 떡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행함도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 자신들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만 해도 정치와 경제와 법조계 중요한 인물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도 똑같습니다. 점점 더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모습도 이전보다 훨씬 더 이기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으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삶은 혼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묻지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묻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사탄이 바리새인들에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사탄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사탄의 생각과 너무나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하수인들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죽여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예수라는 행악자를 데려왔으니 빌라도 당시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성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질문하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의 답변도 듣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는 권력 지향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와 있는데 내 자리가 괜찮을까? 내가 좀 더 높은 권력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그의 관심은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오륜교회를 섬기시는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그 말씀의 제목이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혼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설교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모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 의견 통일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교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영적인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될 때 교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예배 공동체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다 오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촌동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교인들과 모이는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부흥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그런데 왜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유 목사님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다. 이 목사님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나중 돼서야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평소에는 기도에 절대로 오시지 않던 어느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기도회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이제 부흥이 눈앞에 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까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융자가 안 나와서 마음속에 고생이 심하던 중에 교회 앞을 지나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도 주님, 융자 나오게 해주세요. 융자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드렸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융자 주세요, 융자 주세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그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유 목사,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융자를 구했던 그 집사님처럼 여러분은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흥을 원합니까? 정말 원합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촌동교회 부흥을 꿈꾸는가? 이곳이 젊은 사람들로, 청년들로 넘쳐나기를 정말 원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목회 계획을 세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젊은 가정들과 청년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꿈꾸십니까? 여러분 정말 꿈꾸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제가 목회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에 동의하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런 모든 것 일단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구체로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에 이제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다릅니다. 영적인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미루십시오. 좀 뒤로 미루십시오. 정말 집이 너무 멀고 오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오지 않고 집에서 TV 보고 쉬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영적인 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내 삶의 장애물이 없어지길 원한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금방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꼭 부흥회 같습니다. 어떤 좋은 강사님을 모실 수도 있지만 21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만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이 이촌동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함께 꿈을 꿉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촌동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이촌독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촌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꺾고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 전우교 예배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함께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우리를 맡기고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과 청년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구하며 주께서 이끌어 가신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예수를 믿는 나의 신앙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양보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다니엘 기도의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고 주를 향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거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함께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